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참 궁금한 이야기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는 알파, 요한계시록은 오메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그것을 연관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냥 천지가 아니고 하늘들과 땅이라고 하는 창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천지 창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또 그런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하늘들이라고 하는 생소한 그 단어가 소개가 됩니다. 하늘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늘들이 무엇일까? 그 예수 믿는 분들은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요. 하늘들이라는 것이 있을까? 성경에 안 나타나는데? 참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봐도요. 하늘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늘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천지 창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 속에 하늘들이라는 단어가 묻혀 들어가서 더 이상 생각을 않는 거죠. 성경을 딱 피면 창세기 1장 1절 그 내용을 이 프린트물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죠. 무한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원래 성경 원전에는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들과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들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샤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샤마임은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쌍수입니다. 우리가 쌍수로서 흔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죠?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은 안경. 이거 영어로 하면 항상 그 복수가 붙잖아요. spectacles 또는 glasses. 그래서 그게 붙습니다. 신발은 어떻게 하죠? 신발. 휴즈라고 그러는데 대개는 pair of shoes에서 한 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 이 하늘들은 두 개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그래. 첫 번째 층이 있고 두 번째 층이 있나 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셋째 하늘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물리적인 하늘, 가시적인 하늘과 불가시적인 하늘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1층, 2층을 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그 커피를 안 갖고 왔는데요. 만약에 커피를 담은 유리잔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커피잔을 차지하는 커피 분자와 커피잔을 차지하는 물 분자는요, 똑같은 공간을 같이 차지하는데요. 엄연히 다른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하늘들, 그러면 이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안 보이는 뭐가 있죠? 천사들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늘들과 땅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목적이 달성됐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치워버릴 때는 뭐가 있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거기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목적이 달성됐다. 그러면 그 목적물이 뭘까요? 거기서 만들어낸 목적물. 그것이 바로 그 2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거 왜 창조하셨냐면 이거 다 치우고 뭐가 남았어요? 보니까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은 예수님의 신부를 얻기 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어느 집에서 뭐 큰 일본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뭐 다라라는 게 있죠. 그 큰 그릇 그걸 갖다 놓고 배추도 사다 놓고 뭐 여러 가지 무도 썰어 놓고 막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다음날 가봤더니 이게 싹 치워졌어요. 왜 치워졌을까요? 김장을 다 담궈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김장 담기 위해서 그건 넓은 다 이거를 풀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처음에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니까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결혼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 셋째 하늘이 나옵니다.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두 개의 하늘이 있다는 것, 두 개의 하늘을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죠?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그 두 개의 하늘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곳이 이 두 개의 하늘, 하늘들이 여기 있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들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 셋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셋째 하늘은요, 하늘들이 창조하기 전에는 바로 그게 그 하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하늘. 그러니까 이 칠판 전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인데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에 있어요. 그죠? 이거 다 치워버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시 하늘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설악산에 갔는데 갑자기 안개가 꼈어. 앞이 안 보였어요. 안개가 싹 사라지니까 그 앞에 아주 멋있는 그 경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은 처음으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원래 사도 요한은 새 하늘이야. 그러나 하나님께로서는 뭘까요? 원래의 하늘이잖아요. 하늘들이 있어서 안 보였던 것이 하늘들이 치워지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그걸 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건 원래 하늘인데 하늘들이 창조되어서 있는 동안에는 그건 셋째 하늘로 있다가 이제 지워지면 새 하늘이 되고 거기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새 땅이? 근데 새 땅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바로 이 새 땅이라는 것은 원래 땅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업이거든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죠. 사실은 이 하늘들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거는요 없애버릴 거라는 것이 미리 나온 데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이 나와요. 그죠? 근데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여기가 하늘들과 땅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은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라고 나서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 원전을 보면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그 창조된 하늘과 땅을 다 치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건 바로 그분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치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어린 양이 결혼식 때문에, 신부 마련 때문에. 그래서 다 준비가 되니까 천년왕국이 딱 지난 다음에 싹 치워집니다. 그것이 치워지는 시점이 나와요. 그것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한번 같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시점은 어디죠? 천년왕국이 딱 지났을 때예요. 그죠? 예.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하늘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천년왕국이 쫙 지나면서 없어졌는데 여기 보니까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는 하늘들이라고 안 하고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하늘들이 없어진 건데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보는 것을 기록한 것뿐입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는요. 보이는 하늘이 없어진 것만 느끼지 안 보이는 하늘이 없어진 거는 눈으로 유한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 거기서 땅과 하늘들인데 자기는 하늘이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이 천지 창조하신 것 이것은 언제 없어지냐면 백보자 심판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직전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마지막 심판할 때는 그 전까지 모든 결과물이 끝났어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할 때는 더 이상 하늘들과 땅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서 거기서 공중에서 이제 심판이 일어나서 불못에 갈 사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 나눠져서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들과 땅이 다 없어져 버렸고 이것이 바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 그죠? 결혼식, 신부가 준비되고 그 신부가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결국 한 몸이 됐을 때, 성령으로 이게 한 몸이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걸 성경에 하나님의 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완성되니까 이제 다 치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선이라는 개념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선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착하다고 그러죠. 영어로는 good. 그게 선한 것인데 과연 하나님의 선한 것과 인간이 선한 것은 너무나 차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세상 얘기입니다. 세상에 착한 것은요. 세상의 선은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동네마다 달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인들 지금은 모르겠지만요. 그들은요.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아내를 그 손님하고 같은 방으로 채워줘. 그게 손님을 잘 대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근데 그들의 그러니까 에스키모인들의 선과 우리의 선은 그만큼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마다 다 선의 기준이 다른데 착한 일을 했다? 그걸 뭐로 기준으로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선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성경에서의 선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에서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선하시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결혼하는 일에 관계되는 일은 다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밖에 하나님께 선한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엔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7번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4절 한번 같이 읽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빛이 바로 결국은 성경은 다 뭐를 설명한다고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구약 성경은 결국은 이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나고 얼어붙었던 물이 녹아버리고 그 속에 잠겨있던 땅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셋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보시기 좋았다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둘째 날은 뭐가 이루어진 날이죠? 궁창, 이 공중, 이게 일어나는 날. 거기는 한마디로 뭐가 있어요? 지금 공중에 누가 있죠? 공중 옷에 잡은 자. 한마디로 마귀의 형무사란 말이에요. 그들 가둬놓은 데야. 그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네요. 할 수 없이 해놓은 거죠. 그죠? 만약에 어떤 형무소를 크게 져놓고 대통령이 가서 이 성무소가 그냥 번창하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가급적 성무소가 없어져서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둘째 날은요, 좋았다란 말이 없어요. 셋째 날 보니까 창세기 1장 12절에 10절에 좋았더라. 왜 좋아요? 이 지구가 창조되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그러니까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속에 들어가 버려서 홍수가 나서 잠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흑암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얼음 속에 그 속에 이제 지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녹여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쪼이니까 얼음이 녹아버려요. 얼음 녹아버리니까 뭐가 되죠? 수증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 얼음이 물이 돼버리니까 땅 속으로 스며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지는 것이 이제 둘째 날 일어난 일인데 여하튼 그걸 보면 지구가 물에 잠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노아홍수 이전에요. 그죠? 사람이 있기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둘째 날은 이제 보시기가 좋았더라고 없는데 셋째 날에 가서 그 땅이 드러났어.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드러났어요. 셋째 날. 이게 뭘 설명할까요? 모든 성경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만 부활하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15장 27절 8절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바로 그 땅에서 뭐가 나와요? 식물이나 생물체가 솟아나는 거, 그죠? 바로 부활이 난단 말이에요. 성도들, 바로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8절 한번 같이 보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넷째 날이에요. 여기에 낮과 밤을 주관하는 뭐 태양,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고 거기 이제 별들까지 이렇게 이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태양을 만들었다,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위치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죠? 태양은 언제 창조됐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죠? 하늘들과 땅을, 하늘들을 창조할 때 거기 필요한 거 다 창조하셨잖아요. 땅을 창조해놓고 거기다가 뭐 나무나 뭐죠? 그 짐승이나 그거 다 있단 말이에요. 뭐만 빼고? 사람만 빼고.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이 태양은 누굴 상징해요? 태양빛은 누굴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해는, 그죠? 그리고 달은 뭘 상징할까요? 사도들. 그 별은 뭘까요? 천사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와. 그 여자는 물론 교회입니다. 그죠? 해를 옷 입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어요. 누가? 교회가. 근데 발엔 뭐가 있을까요?
달이 있어, 달. 기초석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에 세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달과 해의 차이점이 뭐죠? 달은요, 빛을 비추지 못해, 스스로는.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다 예수님의 분신으로 예수님의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넷째 날, 해, 달, 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1절 보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은 물고기하고 새가 창조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물고기를 또 창조하실까요? 창조라는 것은 전혀 없던 것이 나오는 건데,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금은 그 생각하기 어렵지만요. 그전에는요, 겨울철에 김장할 때, 어디다 묻죠? 이 땅에다가 묻잖아요. 김장떡에다가. 그러면 이게 그냥 얼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딴 데 놨어 보세요. 배추밭에 있는 배추 다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태초에 홍수가 나서 그냥 그 흑암이 비치면, 흑암이 되면 온도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여름과 겨울에 온도차가 이렇게 나잖아요. 어떤 때는 여름, 겨울에 한 40도까지는 나는데, 그 영하로 내려가 봐야 한 영하 20도, 30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지구상에서 추운데도 영하 70도 이하는 안 내려가요. 근데요, 우주선을 타고 멀리 태양계 바깥쪽으로 쭉 가면요, 거기 토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달에 가서 온도를 재워서 보내준 게 있어요. 우주선이 가서. 영하 173도. 태양이 어디서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흑암이라면 더 가면 얼마까지 내려가는지 아세요? 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일기압하에서 영하가 내려가는 거는요, 273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그렇게 되면 공중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는 완전히 아주 박멸이 돼버리는 거,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땅속은 어때요? 땅속에 있는 거는 전혀 근거. 지구 속의 온도가 얼마일까요? 우리가 배울 때는 6,000도라고 배웠어요. 지구 중심의 온도가. 지금은 그게 뭐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굉장히 땅은요, 100m 내려갈 때마다 온도가 3도씩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m 내려가면은 30도가 증가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온천은 20도가 넘어오면 온천 허가해줘요. 전 다른 나라는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20도만 올라가면. 그러면 땅 1000m만 파면 온천 개발할 수 있어요. 100도에 3도씩이니까. 그럼 1000m면, 10,000m면 10km면 얼마예요? 10km면 뭐 300도, 그죠? 근데 여기서 땅속 중앙까지 들어가는 데가 얼마일까요? 6,370km. 6,370km 들어가 보세요. 땅의 온도가 얼마 되는가. 그러니까 얼음이 덮이고 춥고 관계없어요. 땅에 있는, 그래서 식물은 나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동물도 나오라고는. 근데 물에 있던 거나 공중에 있던 새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1절에 거기서 창조가 나오는 것은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다 멸절된 것을 물고기하고 새만.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뭐가 되죠? 짐승은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땅은 짐승들을 외출시켜라. 원래 성경 원문은 그래요. 셋째 날에는 땅은 그 식물을 외출시키라는 거예요. 외출. 여기서 참. 그 여섯째 날은 짐승들을 땅은 외출시켜. 겨울잠 자다가 나오는 것처럼. 그거 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은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같이 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 드러났어요. 이것이 바로 무슨 일일까요?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창세기를 쭉 보다 보면 5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섯째 날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보죠.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이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그러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것은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하니까, 아담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재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창세기 1장 31절에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받들어 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오시게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 결혼하러 오시려면 결혼 상대자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딱 한 신부만 원한다고 그러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각자 되면 그분은 결혼을 못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걸 한마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가 선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겠다. 신부를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결심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때 남자는 누굴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내는 교회.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내용을 카피해 놓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결혼하시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봐주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하니까 기뻐하신다, 기도하니까 좋아하신다. 그저 그런 거예요.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는요, 예수님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다? 그거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딱 예수님이 아담이 등장하기 위해서 있는 일 아닙니까? 그걸 좋다는 거예요. 아담이 등장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은 다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 아담은 재림 예수의 모형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요. 사람은 뜻이 그냥 뭐라 그러죠? 아침에 생각했던 저녁에 바꾸고 하는 거? 하여튼 뭐 그렇게 막 끄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실까 봐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뭐 하고 작정 막 일래 하나님이 혹시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은 결국 안 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건 불변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그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내용을 잘 보려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인류는 딱 두 번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 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근데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만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심판하는 기준을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볼 때요, 입시 요강이 있다 한 거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입시 요강이 있으면 아주 우리는 그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요. 한번 입시 요강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입시 요강이에요.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몸을 통해서. 이 몸은 단수입니다. 몸들이 아니에요. 각자 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선한 일 했느냐 악한 일 했느냐. 이 선은 뭘까요? 그분의 결혼을 위해서 일했느냐. 악한 것은 뭘까요? 결혼과는 관계없는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실 때 누가 심판하시죠? 누굴 데리고? 네, 사도들 데리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인자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바로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사도들도 이스라엘 12보좌에 그러니까 그 영광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성도들을 심판하리라. 사도가 뭘 했길래 거기서 심판할까요? 사도들은요, 한마디로 어떤 역할을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나 사도인데 나는 중매쟁이다 그래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정결한 천으로 난 사도들은 한마디로 중매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심판할 때는 누가 심판해? 중매쟁이들이 누굴 결혼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결혼 준비를 무심했는지, 결혼 준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의 결혼 준비를 안 했다면 그건 악한 겁니다. 열심히 아무리 신앙생활 했어도요, 예수님과의 결혼 준비를 안 했다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심판하시겠다. 누굴 시켜서? 사도들을 시켜서. 왜? 사도들은 중매쟁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바로 천국을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천국 생활에서는 어떤 생활이라고요? 신랑을 맞으러 등을 두고 나가서 기다리는 생활이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왔어. 근데 거기서 만나는데 둘로 나눠지잖아요. 거기서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 이거 전혀 안 봐요. 기름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름이 있어야 한 신부가 될 수 있으니까. 결혼식을 오신 분이 다른 거 따지시겠어요?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걸 힘써 지키라. 그 성령은 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보고 구원받으라고 거듭나라고 안 해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영이 거듭난다고 하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거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거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물로 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양수 같아서 나는 것이고요. 그 영으로 나는 것은 아담 때 죽었던 그 영이 그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성령은 언제 오시죠? 예수님 가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하나 되라고. 그 기름으로. 그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굳게 지키라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오해하잖아요. 거듭나기 위해서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건 성령 그렇게 우리는 엉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내는 아주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혼의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하는데 혼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오직 영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왜 영의 몸일까요? 우리는 부활할 때는 영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납니다. 혼의 몸을 입고 주님 만나는 법은 없어요. 다 호련히 변해서 영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서 근데 만났다가 뭘 하고요? 지옥에 보내시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지옥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분은요, 지옥을 구경도 못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 다루셨어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딨냐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안 믿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안 믿으면 좋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안 믿으면 결국은 백보자 심판 때서 이제 불못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은 지옥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지옥 간다고요?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 어떤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라 하는 자는 어디요? 공회에 잡혀가게 돼요. 공회라는 것은요, 최고의 사법기관, 그리스도 심판대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심판하시는 곳. 그 다음에, 미련한 자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바로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심판받는데 그 공회에 가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서,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는 형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지옥을 너무나 다르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혼의 몸으로 심고 혼의 몸으로 이제 죽는다는 거야. 죽을 때. 그러나 영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아무나 안 만나주세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게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1장 13절에 보면 7촛대 한가운데 인자가 계시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주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올라가 봤다. 그래서 근데 거기가 교회에 소속이 됐어도 나중에 결혼식 때 보니까 한 신부만 결혼해요.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심판대를 설명한 것이 22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바로 다른 심판이 아니에요. 이건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셔서 공중에서 심판하신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이때 상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 번역에는 상만 준다고 되시는데 아니요. 상벌이 같이 보상이라고 되어 거기 보답을 준다는 겁니다. 선악간에. 이것이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으로 가느냐 참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상만 주신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만나면.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한테 올라가서 상 받는다. 근데 그 말이 맞을까요? 당장 안 맞잖아요.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죠? 등 들고 있다가 버리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기름이 없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천지창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천지창조하기 전의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쭉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획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할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실행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부활할 때 뭐가 맏아들로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아예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아들 삼으시겠다는 작정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노력이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예수님 맏아들 되시는 순간에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 아들들이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을 사람들은 안 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 왜 우리를 맏아들 삼으시고 왜 우리를 한 신부 삼으실까요? 결혼식 하시려고. 이 은혜의 영광은 언제 찬송이 되죠? 할렐루야는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날 나옵니다. 이 찬송이. 이거 하려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천지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실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는 그리스도가 아니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래야 기름 부음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겠다는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맏아들로 세우셔서 결국은 맏아들이란 되면은 우리를 형제들 삼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를 한 몸 되게 해서 결혼하시는 그 영광의 찬송, 이것 때문에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공간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하늘이 뭔지, 하늘들이 뭔지 그걸 알아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공간 개념을 가장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이 뭘까요? 주기도문.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요, 공간 개념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들과 하늘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들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뜻은 어디서 세워졌어요? 하늘에, 셋째 하늘에서. 천지창조 되기 전에 그 세우신 것이 땅에서. 이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은요, 마태복음 5장과 연결됐어요. 그죠? 산상수훈은요,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온유한 자가 받는 땅입니다. 그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죠? 그 땅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이 기업은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창세전에 세우신, 하늘에서 세우신 뜻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엉뚱한 데서 먹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암송을 100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일부러 구분하셨는데요. 우라노이스는 하늘들이고요, 우라노스는 하늘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구분하셨어요. 우라노스에 와 계신 아버지, 바로 그분이 우라노스에서 세우신 거, 뜻을, 그것이 바로 이 땅,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 그것 좀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딴 거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주기도문에 그 바로 전절은 이렇게 듣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셨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려는 내용은 이제는 아셨으니까 그거 기도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그죠? 제발 그거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알아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좀 기도해. 그래서 그 내용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 이것 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그게 뭘까요? 그것도 원래는 떡이에요. 한 덩어리 떡을 같이 먹자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자는 그것이 바로,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뭘 구워서 먹는 거로 우리는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온 것들 다, 빚진 자 얘기는 다 우리가 화목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 요거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간단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세 가지.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의 뜻. 그 우리들에게는 바로 생명의 떡을 같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하는 거. 빚진 자 탕감해줘서 화목하는 거.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바로 시험에 견디는 거. 이것 바로 이 6가지 기도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거기 있네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누가? 교회가 바로 교회에 소속돼야 상속자가 돼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을 옮겨놓고 그걸 해석한 것이 바로 5장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혼,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고,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마태복음 9장 15절을 한번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하나님 아들들이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부실이라는 건 신부가 만들어지는 신부 대기실이에요. 지금 말하면 뭐죠?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금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교회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신랑 예수님께 쫓겨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금식, 자동 금식이라는 게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어디서? 지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친절하게 아주 세밀하게. 근데 이 부분들 번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혼인집 손님들? 그럼 우리가 관계없는 거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만날 때 하객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번역을 너무나 이상하게 해버리니까 이거를 그래서 어떤 데는 화동들이라고 그래. 결혼식장에 보면 꼬마애들이 가지고 꽃 들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냥 각색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다. 바로 신부 대기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쫓겨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신랑한테 쫓겨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장면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1000년 동안 이게 누구?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음녀라는 건 뭐죠? 이 큰 음녀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나는 과부가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과부입니다. 그죠? 과부라는 뜻은요. 그게 남편이 없어졌다는 뜻이잖아요. 남편이 무슨 일이 생겨서 없어졌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과부거든요. 우리의 남편,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과부 신세예요. 근데 큰 성 바벨론 한다는 얘기가 나는 과부가 아니다. 신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 교회거든요.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가 그들이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랑을 뺏길 사람들의 하는 얘기입니다. 신랑을 뺏길 날이 있으리니. 그게 바로 요한계시 18장 21절에. 그래서 드디어 요한계시 19장 6절과 7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 우리가 천국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 영역이라고 그래. 그죠? 그 통치가 완성됐을 때 그 완성품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됐다 선언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결국 뭐가 통치가 됐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됐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이 등장하고 그때 부르는 찬송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낸다는 거예요. 그죠? 요 하나님을. 그분의 결과물을 봤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한 것이 완성된 모습을 딱 보니까 사람들은 할렐루야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나와요. 우리는 너무나 할렐루야 익숙하고 있지만 할렐루야는 그렇게 함부로 부를 찬송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거기에는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등장해요. 근데 이게 베델리엄이라는 것은 식물성 진주거든요. 나무의 진액이 이게 굳어서 된 겁니다. 호박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한계시록 가보면 어떻게 되죠? 그게 그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고 문이 진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석, 그게 벽이고 보석으로 된 거예요. 그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재료가 나와요. 어린 양의 신부에 새 예루살렘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보면 그것이 건축물이 돼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의 건축물로 등장하는 거. 오늘 제목이 뭐죠? 창세기는 알파, 요한계시록은 오메가. 그러니까 바로 그 창세기에서 시작하시려고 했던 그 일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하나는 어린 양의 신부, 또 하나는 바로 건축물로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요,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결되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렇게 결속이 돼서 완전히 마감이 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엘로힘은 뭐죠? 하나님들입니다.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 하면은 히브리 말로 엘 또는 엘로아흐, 하나님을 엘 또는 엘로아흐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복수가 되면요, 하나님이 복수가 되면 엘로힘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엘로힘은 항상 동사를 단수로 받아요. 동사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동사라는 건 행동하는 거예요. 그 엘로힘이라는 이 복수 명사는 동사를 항상 단수해요. 예외가 없어요. 그건 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그죠?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한 몸, 그래야 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일체란 말이 안 들어가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삼일체가 어디 있냐? 삼일체는 하나의 학설이다, 교리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일체 하나님이 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동사는 항상 빠라, 창조하다는 단수동, 3인칭 단수거든요. 알려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죠?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고, 지금 성령님 계시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가면 다시 또 합해져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의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 그 안에 따로 성전이 없고 전능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단수예요. 여기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또 22장 1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거기에 보면 보좌가 하나밖에 단수예요. 한 보좌인데 그게 전능하신 이의 보좌야. 근데 거기에는 어린 양이 앉아 있어. 근데 보좌에서 나오는 것은 생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생수는 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7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생수를 생명수라고 그랬는데요. 똑같아요. 생명수나 생수나. 바로 한 자리에서 전능하신 이도 계시고, 한 자리에서 어린 양도 계시고, 한 자리에서 생수가 나오고, 바로 삼위일체가 다시 되잖아요. 그죠? 예. 창세기 1장 1절에서 삼위일체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거기서 또 바로 삼위일체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아멘으로 끝납니다. 성경의 처음 단어가 태초예요. 그죠? 마지막 단어는 아멘이에요. 그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외아들이 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태맨이. 그 송 집사님이신데 송태맨. 태맨. 그게 성경에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창세기를 뚜렷이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창세기의 핵심절은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여섯째 날 마지막에 등장한 게 누구죠? 아담. 그죠? 아담은 누구라고요? 오실자의 모형, 재림 예수의 모형.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인데 이것이 어디 나와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2장 20절과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아담 모형이 실체화돼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끝납니다. 바로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분께서 다 계획하신 거기에 우리가 가담만 하면 되는 것이죠. 뭐가 선한 뜻만 쫓아가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럼 결혼을 위해서만 정진하면 돼. 근데 그것이 나 혼자는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귀한 줄 아세요?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 예수님의 신부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참 궁금한 이야기. 모든 요한계시록 궁금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늘들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